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입니다.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후 그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 행한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될 각종 성구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앞세운 광야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을 대표한 12명의 족장들을 주축으로 성막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한 것입니다. 이 성막 봉헌식을 하면서 한 행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될 모든 기구들과 단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었습니다. 성막과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바르고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도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왜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발랐을까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기름을 발라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히 구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그 기름을 바르는 성막이나 그 모든 기구들과 단을 모두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성막과 기구들과 제단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기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바른 성막이나 성전 기구들, 제단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위하여, 세속적인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탈취해온 금으로 은으로 된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성전 기구들이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성전 기구들이었는데 이방인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방탕하여서 이 성전 기구들에 술을 부어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큰 글자를 썼습니다. 그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는데 이 글의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교훈하셨는데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행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글자를 쓰시며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고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성전의 기구에 방탕하게 술을 채워 마셨던 벨사살 왕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들, 제단만 거룩하게 구별 되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없고 성막의 기구들이나 제단이 없는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였던 성전이나 성전 기구들, 제단은 없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말씀이 벨사살 왕처럼 그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꾸 죄를 짓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면 너는 더 이상 이 세상 살 필요가 없다. 더 살아봐야 죄만 짓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니 그만 세상에서 죄짓지 말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며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성막과 기구들과 제단까지 다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져 모든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아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한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삶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